여러분, 우리가 이 심호흡을 하는 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호흡을 하는 게 살아있는 사람의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숨을 안 쉬면 죽어요. 그러니까 살으려면 계속 숨을 쉬어야 돼요. 또 근데 살아있으니까 숨을 쉴 수 있지. 죽은 사람을 숨을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쉼호흡은 살아있는 사람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예요. 음식을 먹는 게 살아있는 사람의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둘 다예요. 살으려면 먹어야 되고 먹으니까 또 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도 살아있는 사람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동시에 의무들이 있어요. 그것은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고 특권인 동시에 의무인 것들이 있는데,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동시에 또 이 땅에 악한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성취돼요. 거기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 계획, 뜻 그런 게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두움이 없어요. 질병이 없고 저주가 없고 압박이 없어요. 거기는 빛만이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만 있지 나쁜 것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성취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에요. 그런데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 이 세상은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모든 권세를.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되기도 하고 악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매고 풀 때에 그 수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죄를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도 사람들이 죄로부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려면 우리들이 결단하고 우리들이 행해야만 할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되는 기관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걸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융성해지는 나라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들이 융성해져요. 근데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정권이 들어서면 땅도 저주를 받아요. 한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게 북한이죠. 북한은 교회 말살 정책을 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잖아요. 아주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교회를 말살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거기 평양 봉수대 교회에 있는 그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평양 장대현 교회 그 장대현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거기다가 김일성 우상을 빡 세우는 거 아니에요. 북한 전역에 교회들이 있던 곳에 교회를 다 허물어버리고 거기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우는 거잖아요. 김일성 우상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돼요?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뭘 심어도 안 돼요. 산마다 민둥산이에요. 곡식을 심어도요 다 거둘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가장 거지 나라가 북한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잔혹하게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인권이 말살당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땅이죠. 북한 땅이 북한 나라. 거기와 손잡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 악한 정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요. 잠언 16장에 교만한 자,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자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함께 벌하신다고요. 이게 역대하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메고 풀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사역에 대한, 기도해야 될, 해야 될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걸 가르쳐서 예배라 그래. 예배. 우리는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환자들이 어디를 가야 되냐면 병원에도 가야 되지만 병원에서 손 못 대는 그런 환자들은 어디를 와야 되는 거냐면 교회 예배에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예배에 동참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내리세요. 내리는 복 가운데 하나가 치유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의무이자 특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둘째가 축복의 권세예요. 축복.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축복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예요. 우리가 축복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축복하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가 간구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간구 기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 의무.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준다. 그러니까 간구기도,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간구기도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거는요 죄 사함에 관한 것이고 인간 관계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관계의 회복을 시키는 거. 이게 뭐죠?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근본 원인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래요. 이 세상의 불가능을 해결할 그 능력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것이 특권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영혼들이 구원받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 포네로스, 악한 자가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고요?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고요? 예, 수많은 역경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킨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빛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모든 온전한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나니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악에서부터 우리가 건져지기를 원해야 되고 그 악을 대적해야 돼요.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를 대적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됐죠. 믿음의 선포를 이야기를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선언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구촌 사랑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특권과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굴 잘생긴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못생긴 사람 찾아요? 아니. 그럼 가난한 사람 찾아요? 아니. 그럼 누굴 찾아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기 원한다면요, 복 받기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 원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기업이 복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기업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땅이 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 예배 가운데 기도가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그 김상태 포항 그 방어 사건, 그 김상태 장로님이 다 망했을 때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그 교회 목사님을 배에다 태워가지고 그 어장 한가운데 바다로 나가가지고 이 바다에다 안수기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 바다 한가운데 가가지고 그 김상태 장로 얼굴 한번 보고 바다 한번 보고 얼굴 한번 보고 바다 한번 보고 바다에 안수기도 해달라니까. 불건이 쳐다보다가 그 믿음대로 바다에 안수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김상태 장로가 기도해달라서 내가 축복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기에 고기가 없더라도 만들어서라도 채워주십시오. 바닷물에다 안수하고 축복한 거예요. 바닷물에다 안수하고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웃겨 보입니까? 그 기도가 역사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합니다. 그 기도빨 받고요, 방어 때 5천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물론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복합적인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바닷물에 안수 축복 기도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요,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내게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렇게 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면 성경 찬송 하나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고 선포하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돈이 나옵니까? 돈이 나오죠. 거기 기적이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나죠. 네. 목사는 가가지고요, 폼새나게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점잖게, 예? 그 사람들 그 마음의 위로나 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인데 가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힘내세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고해요. 인생은 고해.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한나라 바라보며 살아야지. 너무 이 고난에 연연하지 마세요. 천국 소망 가지고 사세요. 이게 목사가 아니요. 그 사기꾼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인생은 고해다. 그게 불경에 나오는 얘기죠. 어디 성경에 나와. 욥기에 그렇게 나오지만 그거는 믿음의 말은 또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요, 치료하시는 여호와요, 이곳에 강림하사 고치시옵소서. 마라의 쓴물을 고치신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이 기업을 고치시옵소서. 병든 육체를 고치시옵소서. 그게 신방이고 예배지. 사실은 위로 신방이 아니라 치료 신방이고 축복 신방이요. 그래서 나는 위로 신방은 안 해요. 축복 신방하고 치료 신방하지. 위로 받으려면 저를 부르지 마세요. 복을 받으려면 저를 부르세요. 문제 해결 받으려면 저를 부르세요. 폼새나게 위로나 받고 격려나 받고 그러려면 저 부르지 마세요. 저 말고도 많어. 그렇게 해줄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목회자인 거예요. 사실은 셀 모임도 그래서 어디 사는 거예요? 셀원들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셀원의 집마다 돌아가면서 거기서 셀 모임을 하면서 거기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그 가정에 성령의 불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기름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셀 모임. 그래서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셀 모임을 맨날 우리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이요. 그 예배를 드리면 좋은 일이 있어요. 어떤 좋은 일이 있다고요? 복을 받는 좋은 일이 있다고요. 이거는요 미신적인 게 아니에요. 샤머니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배의 의무와 특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번째로는 하늘나라 수준으로 축복해야 될 의무와 특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을 비는 사람들이지 저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복을 빌어준다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축복이라 그래요. 빌축 복복자. 축복한다. 축복.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축복이라니까요. 복을 빌면요 그 복이 임합니다. 복을 우리가 빌면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입만 열면 저주하는 사람은요 그 삶이 저주스러워요. 입만 열면 막 그 저주스러운 말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집안에 자식들이 삐뚤어 나가는 집안을 가서 보세요. 그러면 그 부모의 한번 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녹음해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자식들을 축복하는 말이 안 나가. 저주하는 말만 나가지. 그럼 그렇지 인간아 네가 잘 될 리가 아니.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에휴. 복도 잘 되겠다. 에휴. 싹스가 느려가지고 아이고 야 아이고 내 배로 났지만 인간아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저주받은 말밖에.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근데 되는 집안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뭐냐 에이 복 받을 놈아 너는 크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책임진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를 도와준다. 네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자꾸 축복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너는 세계 모든 민족에 가장 뛰어난 자가 될 거다. 자꾸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말을 하면 그 축복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 말대로 돼. 말대로. 하나님이 그 말대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축복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의미자 특권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있잖아요. 허다못해 이 농사를 짓더라도 있잖아요. 꽃, 예? 화초를 심어놓고 농사를 짓더라도 있잖아요. 저주하면요 이거 화초도 죽어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안 돼요. 근데 축복을 하면요 화초도 잘 자라요. 농사도 잘 돼요. 근데 이 얘기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사건이 있는데 제가 그 봉담에 다닐 때 옛날에 스쿠터를 타고 다녔어. 부릉 하고 이제 스쿠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스쿠터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우리 길 옆에가 논이야, 논. 진짜 우리 논. 근데 스쿠터 타고 가면서 그 해에는 제가 축복하면서 가면서 뭐냐면 이렇게 가냐 뿡 하면서 가면서 손을 그쪽 논을 향해 쭉 뻗고 나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갔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해 가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시골에서는 한 사람이 다 기계 하나 가지고 다 탈곡하잖아요, 전체를. 그죠? 집집마다 탈곡기가 있는 게 아니라 큰 탈곡 기계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그 전체를 다 탈곡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값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집 그 논에서 벼가 쌀이 얼만큼 나왔다는 걸 알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우리 논을 딱 하더니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이상하네. 여기서 이게 쌀이 엄청 많이 나오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다른 데보다 거기가 왜 많이 나오죠? 축복했잖아요. 제가 스쿠터 타면서 뭉 하면서 가면서 갈 때마다 이렇게 손을 뻗고 쭉 축복했다니까요. 우리가 축복하면 복을 이어받게 된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자 보십시다. 자 환자를 누가 일으키는 것이죠? 주께서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요. 근데 그냥 일으켜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치유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면 축복을 하면 주께서 그걸 일으키신다니까요. 가끔요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유 그 함부로 기름 바르고 기도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함부로 안수했다가 안 되면 쪽팔려서 어떡하려고, 쪽팔리다는 말도 써요. 쪽팔려서 어떡하려고. 그럼 제가 그래요. 걱정도 팔자다 진짜. 아이고 그거 당신이 고치는 거야? 주님이 고치는 거지. 하나님이 고치는 거지. 무슨 국혀 당신이 능력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고 말씀대로 주님이 역사하는 거지. 걱정도 팔자야 진짜. 여러분 교회 장로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거 축복하는 거는 목회자들이 해요. 근데 병자를 일으키는 건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신다고요. 이거 새 걸로 바뀌었죠. 제 쓰던 건 어떤 목사님 드렸어. 어떤 목사님 드렸어. 이걸 준다 그랬는데 굳이 그걸 달라 그래서 그걸 드렸어. 자 보세요. 축복하는 거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야. 여러분 그 죽어가는 사람이요, 목회자가 장로 목회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나려면 장로 목회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그 주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목회자, 자 주님이 고친 거예요? 목회자가 고친 거예요? 예? 그렇지, 역시 권사님이야. 둘 다지.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거 안 하면 못 일어나잖아. 그 목회자가 한들 주님이 역사 안 하면 그 의미가 있냐고. 의미가 없이 주님이 일으키셔야지.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오산에서 그 어떤 분이 저를 신방을 요청해, 그 신방 갔어요. 근데 그분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여자 집사님이. 근데 탁 무리해가지고 병원에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고. 일 계속하면 몸이 망가져가지고 이 돌이킬 수 없는 그 평생 그 저기가 되니까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집은 그분이 일을 안 하면 이게 가정이 무너져 내려.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의사는 하지 말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저를 초청한 거예요. 저를.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얘기를 듣고 기도가 세게 나가겠어요? 천천히 나가겠어요? 세게 나가지. 왜냐하면 그렇잖아. 이게 지금 의사는 안 된다 그러지. 여기는 일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고쳐야지. 그래서 붙잡고 막 얼마나 세게 막 기도를 했던지 땀이 막 피어도 쏟아지고 손이 부르르르르 떨리고 막 그냥 기력이 세.
그때가 5월 달이 5월 달. 5월 8일 어버이날. 그 손이 막 부르르르 떨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제가 은계 주공에 살 때, 그때 은계 주공에 거기. 그 이제 그냥 땀을 다 쏟아가지고 속옷이 다 땀으로 젖어가지고 이제 샤워하려고 샤워실에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여기가 다 그냥 이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렸어요. 여기가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렸어요. 여기 이렇게 피가 막 뻘개서 보니까 자세히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린 거야. 얼마나 그냥 세게 막 기도를 했든지. 제가요 하림이가 터진 거 봐서 모세혈관 하림이를 치과를 데려갔거든요. 조금만 있을 때 치과 데려갔는데 얘가 그 치과 의사를 보고 자지러지게 음빠 울어대니까 여기 다 모세혈관 다 터져버리더라고 이게. 얼굴까지 다 터져버리더라고 막 아주 기를 쓰고 막 울어대니까. 근데 내 목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해서 그렇게 세게 기도했을 때마다 치료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순간 뭐냐면 아 치료됐다 이런 생각이 아 치료됐네 이런 생각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있잖아요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네 목에 모세혈관 터지면 치료되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네 목에 모세혈관이 터지든 말든 내가 역사 안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모세혈관 터지는 게 아니라 네가 기도에 까무러친들 내가 역사 안 해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제가 그 딱 듣는 순간 얼었어.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교만했구나 이게. 이 주님의 역사인데 제가 그 상태에서 거울 앞에 서가지고 회개한 거야.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한 것처럼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하고 차를 타고 수원으로 가는 거야. 장인 장모님이랑 저녁 먹으려고 어버이날이니까. 활주로를 쭉 가는데 전화가 왔어 핸드폰으로. 그때가 내 전도사 때인가 목사 때가 나 헷갈려. 전도사 때일 거야 아마. 전도사님 예 댁 아니시죠? 예 댁 전화 안 받아서 핸드폰 드렸어요. 아 왜요? 나왔어요 그러는 거야. 우리 신랑이 신기하대요. 그래서 치료돼 가지고 지금 투마트 가서 장 보러 가는 중이에요. 그때 투마트 있었을 때 투마트에 장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떠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계속 얘기해서 도둑이 지발저리다고. 여러분 보세요. 근데 사실은 보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난 것도 맞아. 그죠?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수준으로 하나님의 복이 누군가에게 임하도록 축복해야 될 의무와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야.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수준으로 치료되고 회복되고 부흥할 것을 축복하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간구기도 이것도 의무이자 특권이고 특권이자 의무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주지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니까. 필요한 것도 구할 때 주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니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라잖아. 시편 2편 7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구할 때에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 그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 어떻게 할 때요? 구할 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기도로 구할 때 않으면 우리 것이 안 돼. 에스겔서 36장 37절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러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 기도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덴 동산 같은 회복이 있게 되어진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마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70년이 다 돼가는데도 마칠 기미가 안 보여. 그랬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간구했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그러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를 끝내신 거예요. 다니엘 10장 12절에 천사가 와서 다니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말하고 기도한 그것 때문에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주시도록 간절히 구하면 천사가 옵니다.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뭐 툭 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툭 풀어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천사가 와서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 걸 또 봤다고 그래요. 막. 보거나 안 보거나 천사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천사가 와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천사가 그 일을 이룬다고요. 간구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자 특권이에요. 전도도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우리가 전도해야 구원 받습니다. 그 전도하면 상을 받습니다. 아멘. 전도도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우리 홍건 그 그룹하고 예? 창렬 그룹, 순업 그룹 잘 되셔가지고 여기 승연 그룹도 있구나. 잘 되셔가지고 만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전도를 해야 될 특권과 의무가 있어요. 믿음의 기업을 딱 일으켜 세우면 굉장히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잘 되면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 받았어요? 내가 잘나서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기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어떤 여 집사님 가운데 한 번 이랬어요.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된 이유가 그걸 알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아. 어떤 집이 너무너무 잘 살아. 그리고 사람이 향기가 나. 아주 인텔리전트. 굉장히 막 이렇게 사람이 빛이 나고 잘 살아.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야. 아우,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사냐. 왜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살아, 윤택해. 그래서 친하고 싶어서. 그 집이랑 이제 자꾸 친하게 하고 그 집에 한번 갔어. 가서 집안을 쭉 둘러보니까 성경에 꽂혀 있더래. 성경에 꽂혀 있더래.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처럼 복을 받으려면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로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서 예수 믿었다는 거잖아. 난 우리 교회 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 정도 돼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전이는 왜 이렇게 잘 됐대. 이유가 뭘까 하고 딱 가서 보니까 성경에 다 꽂혀 있고. 거기 딱 보니까 막 신앙 도서들이 막 꽂혀 있고. 그래서 이게 비결이 이거구나. 그래서 막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 전도를 해야 될 특권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특권과 의무가 있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원수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미혹해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 악에서 나와. 이래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하고 질병과 저주 압박을 가져줄 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말고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도 자가 축사해야 돼. 자가 축사. 자꾸 나한테 안 좋은 것들이 자꾸 오고 그러면 자가 축사해야 돼. 자가 축사하는 데 가르쳐 드릴게요. 자가 축사 어떻게 하느냐 하면 딱 앉아가지고 스스로 안수를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안수를 하세요. 예수 보혈로 나를 덮노라. 성령의 임하사 나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귀신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모든 질병과 저주 압박을 가지고 떠나가라. 내가 호흡과 함께 너를 대적하며 내뱉노라. 내게서 빠져나갈지어다. 성령님 호흡과 함께 저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호흡을 쉽게 7번 쭉 성령님 하면서 들이마시고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이렇게 쭉 내뱉고 7번을 그러면 호흡할 때 실제로 성령께서 생기형으로 훅 불같은 능력으로 훅 들어오면서 나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내뱉을 때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쭉 빠져나가요. 호흡은 영들과 연관이 있어요. 영들. 실제로 축사하면 귀신들이 나갈 때 숨이 막 가빠지고 그 더러운 게 나갈 땐 냄새도 진짜 더러워. 그냥 이 세상에서 그런 시궁창 냄새가 없을 정도로 더러운 시궁창 냄새를 풍기면서 또 나가, 또 악한 것들이 나갈 때. 왜냐하면 그게 호흡 바람과 연관이 있어요. 영들은. 그 악한 귀신 마귀를 대적할 특권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대적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 귀신 쫓아주세요. 아유 뭐 힘들어 죽겠어요. 귀신 쫓아주세요. 그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하고 여러분 쫓아버리세요. 아니, 마가복음 16장 7절에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믿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그럼 떠나갑니다. 스스로도 쫓아내고 눌려있는 사람 있으면 가서 쫓아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언을 해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니까. 마가복음 16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 어떤 뭐 마귀한테 있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눈치나 보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나라와 권세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하고 치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잘 됩니다. 아멘. 아멘. 이 그리스도인에게 6가지 의무와 특권이 있어요. 이 6가지 의무와 특권을 잘 알고 행사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